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카모스 선교사에게 원주민 추장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족에게는 크리스천 교사를 원합니다. 그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당시에 선교본부에는 그들에게 보낼 만한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모스 선교사는 미안한 마음에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선교본부를 찾아왔던 추장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침 선교사는 당장 급한 일이 없기에 그들의 마을로 동행했습니다. 주일 아침 마을에 도착한 선교사는 놀랍게도 부족의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매주일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여기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기도해왔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진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대, 바람, 소원을 가득 채우고도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나, 부족한 게 없나 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주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모든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침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했을 적에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집중하길 축원합니다. 사실 현장 목회자로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를 못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 목회자로서 답을 드린다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저는 주기도문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봤을 적에 가장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기도도 주기도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학력이, 최종 학력이 국졸입니다. 요즘은 국민학교가 없죠. 예전에는 이제 국민학교 있었는데, 국민학교 국졸이 부모님의 최종 학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에는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뭘 물려받았나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철저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 모든 것을 멈췄어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따져가지고 멈춘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후 내내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서 궁금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주일날 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주일날 놀고 싶어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일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주일날 완전히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정직한 11조입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정직하게 내셨습니다. 마지막은 주기도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교육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식기도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주기도문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식사기도를 다 주기도문으로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제가 받은 최고의 어떤 신앙 유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다수의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대다수의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 안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절반 이상의 주변에 대한 기도, 가족에 대한 기도,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한 줄 또는 세 마디로 끝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물질에 대한 기도는 여기뿐이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에서 물질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기도에 대한 기도는 잔뜩 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얼마큼 있다고요? 최소한 한 줄. 단어로는 3단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한 물질을, 많은 물질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물질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중에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노력,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자꾸 정성을 들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공든 탑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의 기도는 공든 탑을 쌓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이유는 확신이나 믿음이 없기에 계속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뭘 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의심할 것 없이 뭐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945쪽입니다. 구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부하면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의외로 잠언에서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는 죄와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근데 가끔 이게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지혜와 주님의 기도로 삶에 필요한 양식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보다 영적인 문제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중심은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용서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한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 모든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 표현할 적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에 둬야 돼요. 두 번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사랑이 십계명과 주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교인들, 성도들도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 앞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본다면 지금 읽은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뒷부분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부분이 수수께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죄 지은 것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이게 언제 내가 용서해 줬지? 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에 이 우리 안에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용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실 적에 그렇게 했어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실천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했을 적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실천하는 삶 속에 있는 용서입니다. 비록 주님의 용서만큼 커다랗고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건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펌프 있지요. 물 펌프 아세요? 예, 그 펌프 할 때 보면 그 옆에 꼭 뭐가 한 바가지씩 있었어요? 물 한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 물 한 바가지가 뭐 하는 한 바가지예요? 예, 그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그 펌프를 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하에 있는 물들이 끌어 올라오죠. 요즘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나한테 그 펌프에 붙는 그 마중물, 그 물을 부어가지고서 펌프를 퍼내면 많은 물을 얻잖아요. 비록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 넣어서 땅속 깊은 곳에 물을 뽑기 위해 사용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작은 용서가, 이 용서를 실천한 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돌봄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 응답이 안 될 적에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뭐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먼저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뭘 용서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게 도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앞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먼저 뭘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섬겼을 적에 그 교회에 후문이 있어요. 이제 출입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후문 바로 옆에 사시던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고 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바로 후문 바로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의 집에, 그 집에는 이제 권사님도 사시지만 권사님의 남편, 권사님의 아들하고 며느리, 그 손주, 그리고 그 빌라 안에 또 딸 4개도 또 살아요. 근데 그 집에서 유일하게 권사님만 교회를 나오셔요.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뭐랬어요? 우리 남편 선생님하고 그 아들, 딸도 같이 사니까 좀 전도를 해서 같이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사람. 누구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는 전혀 입 밖에 안 냈지만 아무튼 남편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가서 좀 남편한테 교회 좀 다니십시다 하고서 전도를 좀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 손주들까지 있는데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과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싫어해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 가족들을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차라리 지옥 가는 게 좋겠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남편이 어디 가는 게 좋겠다고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집안에 우환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권사님도 나와가지고 그게 또 그렇게 남편하고 아들은 싫어하면서 또 손주들이 또 뭐 잘못되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손주들을 위해서는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의 뭐예요? 처음에 할 적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꽉 박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뭘 먼저 하라고요? 용서를 먼저 하라.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에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용서의 마중물을 마실 때,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적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적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 뒤에 용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저는 성경 전체에 볼 때 최고의 기도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기도를 못 하시겠다 싶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조차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뭘 얘기하셔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사랑을, 믿음을,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 믿음, 신앙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속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래요. 가끔씩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착한 일을 하죠. 네, 가끔씩요. 절대적으로 착한 건 아니고 가끔씩 선한 일을 하고요. 가끔씩 정의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공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하고 불의하고 편파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3일간 혹여라도 내 삶에서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